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조인해 주시고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밤에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뭐 호주 와가지고 평생을 금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올 때마다 힘이 들어요. 금요일 서비스는, 그쵸? 근데 오면은 되게 좋고, 그쵸?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만 하려 그러면은 되게 막 민감해지고, 하면 좋은데, 찬양하고 말씀 쉐어하면 너무 좋은데, 그 하기 전에 항상 무거워요.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후반을 통하여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로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문을 좀 보내주셨나요? 우리 신이 형제도 좀. 내가 또 까먹었어요. 내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빠. 우리가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시작되어 흔들렸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에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웅대한 성전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은 늘 빈번하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등의 경험으로 더 성숙해진 것 같은데 어느덧 다시 반복되는 실수와 죄 등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 좋은 것이나 정죄, 눌림 같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또 쉽게 잊어버려서 극복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늦게라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하고 그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기대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도 여러분과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죠. 이 향유 옥합.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지금 며칠 전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틀이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은 뭐 4일 전, 뭐 6일 전 조금씩은 틀려요. 그러나 지금 우리 본문에 의해서 지금 이틀 전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즉 유월절, 이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바로 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죽이지 말자라고 의논도 합니다. 나름대로 뭐 전략을 세우고 뭐 자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역사는 그 반면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과 편안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생명과 불안정 속에서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 후에 뭐 이것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배운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이나 다 갖춰져서 진행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금식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다 했다면, 다 된다면 순리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사역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늘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만들고, 늘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것으로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마음처럼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역을 하는데 재정을 비롯한 나의 환경과 조건, 그 사역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게으르게 반응하지만 마세요. 계속 노력하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긴장의 연장 속에서 자신의 신변도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죠. 바로 이 장면을 보고.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부은 이 나드 향유, 이 옥합이 담겨 있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같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유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나드라는 향이 나는 식물에서 제초된 것이죠. 당시 로마나 히브리인들은 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화환으로 그 손님의 그 머리에 그 씌울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나온 말씀드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저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치 하와이 원주민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그 꽃 목걸이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뭐 이해를 하겠죠. 우리 뭐 손님이 왔는데 뭘 걸어준다는 게 참 우리 정서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리를 비켜주면 비켜줬지 곧바 앉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 준다는 개념 조금 우리가 정서는 좀 안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면은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거나 아니면은 이 나드를 발라줬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향유는 장례식 때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 그 초상 치르는 동안 온몸에 발라서 그 방부 효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옥합은 대체 무엇일까요?
옥합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 또한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알라베스터자. 이 알라베스터라는 뜻은 여러분 한국말 사전적 의미로는요 설화 석고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석고를 빚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기부스 팔에 밟는 기부스처럼 딱딱해지는 응고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석회질의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체는 아니지만은 건물 지을 때나 일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뭐 화장실이나 그런 바스룸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방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또한 의골, 의료로 해서 의골이라고죠. 그 대체 뼈로 이 석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석회를 무덤을 봉할 때나 계단을 매끄럽게 하고 집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옥합을 석고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병에 그 뚜껑을 석회로 발라서 밀봉을 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옥합에 넣는 이유는 나드 향유 그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휘발성이 강하므로 단단한 병에 넣어 밀봉하지 않으면은 금방 증발해 버리거나 용기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두 번 정도만 이 뚜껑을 연다고 해요. 그 사용도는 여자가 시집갈 때 아니면 시집 미천 아니면 장례 때 부패하는 몸을 바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효과를 위함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튼 평생에 한두 번 정도를 이 뚜껑을 연다고 해요. 왜 우리 외람 땐 말이지만 우리 한국에 있으면 적금 들죠. 1,000만 원짜리 적금, 1,500만 원짜리 적금할 때 안 건들잖아요. 4년짜리면 4년짜리 그거 절대 안 건들잖아요. 건들면 이제 이자도 못 건지고 이제 저기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굉장히 보화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당시 병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보통 나드 한 병에서 360g 정도의 병이라고 하니 그 양은 우리가 쉽게 지금 늘 보편적으로 보는 콜라캔 정도의 그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360g의 이 작은 나드 향유 한 병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보편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 일요일 날 일을 안 했으니까 이들은 거의 한 300일 정도 일을 했겠죠. 그래서 하루 일당 300, 즉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얼마 받습니까? 풀타임 일하시는 분들. 지금 기본금이 6만 불인가요? 5만 4천 불인가요? 7만 불인가요? 그를 지금 한 방에 지금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1년 연봉을 그때그때 사용할 때는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데 1년 연봉을 다 모은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올 캐시로 그걸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여인처럼 일시불로 교회에 헌금이나 불쌍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겠죠. 그러니 이 한 여인이 이 일을 강행을 합니다.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었는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함부로 사용을 하느냐 엉결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도 당시 화폐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상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공부도 경제도 돈도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참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에 그 시선이 집중이 돼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을 마치 향유를 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화내고 정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와이프가 헌금을 했다고 다시 교회까지 담임 목사 찾아가서 그 11조를 다시 뺏어왔다 그러대요. 그 연예인은
물론 이제 지금 뭐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11조 많이 한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서 교회 가가지고 막 다시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특히 여러분 다 성장한 자녀가 그 마음의 감동과 성경의 방언 그대로 11조와 각종 자신의 것을 교회에 드릴 때 자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자기 재정을 드리고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부모의 시선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걸 자꾸 말을 하게 되죠.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봐서 알아요. 너무 많이 막 교회 쪽으로 막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내 집, 내 옷, 내 차, 내 화장품, 내 옷도 비싼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요. 그러나 11조나 각종 헌금일 때는 망설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헌금, 시간 등의 그 봉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물론 함부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뭐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받으실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코끝 찡하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까 여기 휴 목사님하고 이 부분 조금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마음에서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 계속 이거 묵상을 할 때마다 계속 찡해요. 이게 뭐가 막 올라와 여기서 이 말씀 이 7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지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평생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으로 이 한 여인이 전 재산을 들여 예수님을 좀 더 환영하고 그 섬기게 하라고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즉 나 좀 대접하게 놔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 이틀 후에 지금 십자가에 달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주 볼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은 더했다는 거예요. 꼭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유언만을 지키지 곧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그 자녀는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인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한국 영화는 참 굉장히 전 세계적이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장훈 감독의 배우 고수, 신하균, 유승용 등 한국의 내노라는 대스타들이 출연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6.25 전쟁의 휴전 직전에 남과 북이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 전쟁 영화 플래툰이나 햄버거 힐 같은 것이 있다면 한국 전쟁 영화에는 이 태극기 휘날리는 묘와 이 지금 고지전 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애lok고지 탈환 장소는 1953년 휴전 직전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고지였던 강원 철원도에 있는
백마고지의 내용을 모토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3년 2월 휴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가는 가운데 교착전이 한창인 동부전선 최전방에 에록고지라는 데에서 전사한 한 중대장의 시선에서 남한군 즉 아군의 총알이 발견이 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상부에서는 이런 사건을 적과 내통과 관련이 있어 그 내부의 그 군인을 의심을 하며 방척군 즉 군 관리를 하는 부대의 간부 중위 강은표 신하균 배우죠 에게 동부전수로 가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록고지로 향한 강은표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김수혁 배우 고수혁가 맞췄죠를 만나게 됩니다. 유약한 학생이었던 김수영은 2년 사이에 이등병에서 중위로 특진해 악어중대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 있고 그가 함께하는 악어중대는 그 누구도 신임 중대장에게 경례도 안 하고 춥다고 북한 군복을 입고 덧입고 있는 병사들 갈 곳 없는 어린애를 케어를 하고 심지어 갓 20살 된 어린 청년이 대위로 있는 뭔가 언밸런스적인 미심쩍인 너무나 많은 부대가 되어 있는 것을 이 강은표 중위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영화의 결론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 속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결국 영화 속의 인물들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냥 뭐 누가 빼고 그냥 서로 막 죽이게 된다는 거죠.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장면은 남자 주인공 이 김수혁이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대사예요. 그의 마지막 대사 저의 뇌리 속에 자꾸 기억에서 떠나지 않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친구가 스나이퍼에서 그 저격수한테 맞고 죽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전쟁이 오래되니까 왜 싸우는지 잃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가면서 어제 함께했던 전우가 오늘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구별이 안 간다.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없어서 여기가 살아있는 게 여기서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해 라고 운명을 하는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느덧 버릇처럼 그냥 버릇처럼 전쟁에 그냥 행동으로 그냥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이 전쟁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상황이 그냥 지긋지긋한 지옥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해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과 사역에 익숙해지면서 진짜 복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많은 사역과 일정을 소화해내느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부르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호주 이민 사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일과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인지 그저 새로운 땅에 찾아와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이민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혼돈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잃어버릴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과 행동이 강팍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오로지 삶의 목적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고 입히는 것 그리고 돈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서 좋은 직언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참 진리이고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원천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씀도 잊어버리고 삶의 에너지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우선권은 또 주님께 드려야 되는 우선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까지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있는 여인을 정죄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원천은 어디인가? 복음의 원천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더 효율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효과적으로 허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그 끝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그 진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끝없는 사랑의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때도 도움만이 아닌 자신의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상대가 우리의 도움을 기쁘게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예수님은 계속 이어갑니다. 8절 9절 볼까요? 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 즉 십자가의 희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복음의 원천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하러 온 예수님께서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함께 말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 OPM에 참석한 예배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급속하게 진행될 이들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에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는 것을 직접 알려야 하는 이 예수님이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엄청난 고뇌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하게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자신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금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의 목적을 잊어버려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이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좀 말씀을 놓고 좀 같이 좀 찬양을 좀 할까요?